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쪽 잠언 3장 1절부터 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며칠간 창조하시죠? 네? 7일? 6일. 6일간. 근데 6일간 창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부터 어떻게 해요? 창조를 쫙 합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동물들 창조하시고 식물 먼저 창조하죠. 먹을 거. 쫙 완벽하게 6일간 다 창조한 후에 창조의 정점 곧 누구를 창조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저와 여러분. 만약에 빛도 창조하지 않았을 때 사람 먼저 창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한 샬롬. 갈등도 죽음도 질병도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그런데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부터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에서 이게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전에 모든 은혜와 복과 형통을 어디에다 넣어두었어요. 끄집어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은혜와 복, 죄를 짓기 전에 모든 은혜와 복, 천국의 모든 은혜와 복을 넣어두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 쫙 보세요. 인간에게 필요한 창조 시에 있었던 모든 은혜와 복이 형통함이, 평안함이, 행복함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넣어놓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기만 돼요. 아멘. 성경 속의 모든 은혜와 복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사용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순종. 말씀 순종. 예.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바로 복이고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순종? 이게 무겁잖아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100원이라는 순종을 했을 때 이제 늦도 복권을 하면 5,000원에 순종을 했을 때 만약에 몇십억의 열매가 있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바보지요. 네. 순종은 바로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끄집어서 내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3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무엇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순종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의 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많이 좀 들어보시죠? 법, 토라. 이 토라의 어원이 되는 동사 야라는 관역을 향해, 저기 관역을 있죠. 관역을 향해 화살을 쫙 쏘다. 또는 손가락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키다. 이런 뜻이에요. 좀 다르죠? 토라는 법인데 원래 그 토라의 어원인 동사 야라는 저기 관역을 향해 화살을 쫙 쏟아.
손가락으로 저기로 가 방향을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법, 토라는 우리를 꽉 얽매이게 하는, 통제하는 딱딱한 법조문, 규칙이 아닙니다. 길르는 자녀에게 인생의 정확한 목적지, 관역이 무엇인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방향 제시요 친절한 가르침입니다. 아멘? 토라 법이 그렇다는 거요. 의무가 아니라 저쪽으로 가, 저 관역으로 가, 거기에 형통과 복이 있어, 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곁길로, 방황하는 길로 가지 않고 복과 형통이라는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도록 돕는 은혜의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라 했잖아요. 명령의 원어는 미츠바로, 그 법이 전체적인 방향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이 명령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은 일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온수를 사랑해라 말씀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인 온수를 사랑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수도 없는 세칙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실천 항목들이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과 형통이란 관역을 향해 쫙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매뉴얼을,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 자,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무시하지 말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의를 항상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방치하지 말라. 아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키라겠죠. 예? 무엇으로 지키라? 여러분, 행동할 때 마음으로만 지킵니까? 행동으로도 지킵니까? 행동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지켜요? 마음으로 지키래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음으로 지키라는 순종을 위한 도구나 수단처럼 이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주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 직역 안 하면 그리고 나의 명령들을 네 마음이 지키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라 이것하고 네 마음이 지키게 하라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원문에서 이 마음으로 지키라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예요. 주어, 주체. 네 마음이 지키게 하라. 네가 노력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마음은 수단으로 네가 노력해서 마음으로 지키라고 아니고 네 마음 자체가, 네 중심 자체가, 이게 마음이 우리 인격의 통제소잖아요. 지휘 통제소. 네 마음 자체가, 인격 자체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명령을 지키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손과 발의 행동 이전에 네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행동으로 되오죠. 순종은 마음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억지가 아니라. 그리고 마음으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라의 원어는 나차르로 그냥 규칙을 준수하다 이 정도 뜻이 아니고, 이 원어는 외부의 적이나 침입으로부터 파수꾼이 성을 철저히 방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둑이 오면 지켜요, 안 지켜요? 네, 이런 뜻이에요.
또는 귀중한 보물 있잖아요. 귀중한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은밀한 곳에 간직하고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빼앗아 가려고 해요. 또 사탄마귀가 역사하고, 바쁜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재물의 유혹이 빼앗아가고, 세상에 같이 가는 거는 도둑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서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나차르는 가만히 앉아서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사탄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영적인 파수꾼을 세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순종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복과 평안 형통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뭐라고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한번 물어보겠어요. 장수와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가 같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래야 안 해요? 근데 오늘을 보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여 만을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해준다는데, 이게 장수 있잖아요. 장수는 시간적으로 기는 걸 말해요. 요즘에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면 100세는 살아야지 장수하는 거지요. 예, 시간적으로 100세 정도 장수한다, 이런 뜻이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그 100세 동안 살면서 막 아파가지고 누워서 사는 게 아니고 활력이 넘치고 가치 있는 생명력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게,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살아도 걷지 못하면 고통이잖아요. 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못 걸어 다니면. 근데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활력 있게, 생명이 차고 넘치게 산다, 이런 뜻이니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긴 시간 동안 건강하게, 생명이 차고 넘치게 살게 한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뭐를 더하게 한다고 했어요? 평강을 더하게 한다. 평강을. 평강은 여러분 말씀 많이 샬롬 알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샬롬. 영육 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전인적인 완전함과 번영이 샬롬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마음, 모든 사람의 관계, 환경 여건 형편, 이것이 전인적인,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 아멘? 샬롬이. 그 다음에 더하다 있잖아요. 더하다. 이게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 오르는 야샤프는 조금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넘치게 하여 주신다. 아멘?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 명령은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평강하게 할 수 있는 관역을 지시해 주잖아요. 쫙 지시해줘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을 하는 순간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끌려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여 오랫동안 살면서 생명이 차고 넘치면서 모든 전인적인 형통함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순종은 봄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봄철에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뭐 하죠? 추수합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가 있어도 씨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순종이 이와 같아요. 순종은 복과 평강과 형통의 씨앗과 같아요. 그러므로 복과 형통의 씨앗인 순종을 심어야지 복과 평강과 형통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아요. 수원지에서 엄청난 물이 집에까지 와 있어요, 아니었어요? 와 있습니다. 이번에 영남 저쪽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근데 오늘 비 많이 왔습니까? 네, 많이 왔어요. 네.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그 엄청난 물을 우리가 샤워도 하고 밥도 짓고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틀면 와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평강과 형통의 수원지와 같아요. 우리에게까지 와 있어요.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온갖 은혜와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순종이 바로 말씀 속에 가득 차 있는 복과 형통을 우리 삶 속으로 흘려 들어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틀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냥 주셨어요. 아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공기, 빛, 건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이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 외에 우리가 삶에서 더하여 주는 은혜와 복은 뭐를 해야 된다? 순종. 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순종은 하늘의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다. 뭐라고요? 마스터키, 만능 열쇠다. 순종을 할 때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는 열쇠다. 그리고 설교의 왕태자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담는 그릇을 넓히는 일이다. 아멘? 순종하면 그릇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담는 내 삶의 그릇이 쫙 넓어지고 순종으로 마스터키로 쫙 열면 성경 속에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이 복을 받으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야 하니?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끄집어내서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순종.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가난했던 나라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가 독립한 국가 중에서 140여 개 국가 중에서 꼴등인 나라가 80년 만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 거 다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7, 80년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순종할 때 평탄하게 된다. 아멘? 형통하게 된다. 평강이 차고 넘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맑은 하늘 아래 바닷가도 아닌 산꼭대기에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대한 방주를 지어라.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작은 배도 아니야. 거의 길이만 300규빗이니까 한 150m? 높이가 15m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배. 지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세상의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홍수의 심판이 덮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었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차고 넘친 줄 믿습니다. 가족이 구원하고 세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누구의 순종 때문에? 노아의 순종.
1시간에 100ml만 쏟아줘도 어때요? 난리 나잖아요. 강남이고 뭐고 다 차잖아요. 만약에 1시간에 100ml씩 3시간만 쏟아지면 아마 강남 다 잠길 거예요. 근데 40일간 노아 때는 지하수가 막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쏟아지면 1시간에 100ml가 아니라 뭐 1000ml, 2000ml가 오니까 나중에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15규빗이면 이게 50cm니까 약 7m 50. 다 죽습니다. 누구의 순종 때문에? 이삭이 흉년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자기가 사는 그랄 지방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는 어디로? 이집트로 이제 피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 땅에 가뭄이 있는 이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라.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이삭은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러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게 가뭄이라겠어요? 안 했어요? 가뭄. 순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남들이 다 망해도 곡식이 아무 수하지 못해도 농사여 몇 배를 거두었다고 합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저는 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가뭄에 이삭을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100배면 얼마나 거두는 겁니까? 옛날에 농촌에서 저도 농촌에 살았는데 벼 이삭을 세워요. 통일벼는 이게 잘 떨어지는데 이삭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한 이삭에 100개 알이 맺히면 100배면 몇 개예요? 10,000개가 맺힌다는 거. 그거 쓰러져서 죽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맺게 하셨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내 고집과 생각의 판단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복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직장이 뭡니까? 베드로의 직업 어부잖아요. 평생 그 갈릴리 거기에서 어부로 살았으니까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얕은 곳에 던져야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는 틀리잖아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볼까요? 한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무엇에 의지하여? 제 지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지만 당신이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위대하고 이게 상상을 불허하는 분이 보이니까 쫙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자석과 같아요. 자석이 쇠를 끌어당깁니까? 안 합니까? 끌어당기잖아요. 그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복을 쫙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줄 믿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어느 해 막 채소값이, 음식 재료값이 폭등하여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장난을 하죠.
주변 가게들은 양을 슬쩍슬쩍 줄이거나 저렴한 중국산 재료를 섞었으며 위기를 넘기고 있었어요. 이 성도님에게도 유혹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아무도 모를 텐데 뭔가를 조금만 낮출까 하는 달콤한 유혹의 바람이 쫙 불어왔는데, 이때 성도님은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죽게, 예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왔어요. 그래서 반찬을 사가는 동네 이웃들에게 예수님께 대접하듯 하겠다는 그 초심을 잃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당장 이번 달 수입이 손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식재료를 계속 고집하고 정량보다 조금씩 더 주고 묵묵히 정직이라는 반석 위에 하루하루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헛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손님들의 입맛은 정확합니다. 그래야 하네.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계속 잘 되는 음식점은 음식 맛이 맛있는데 안 변해요. 근데 조금 잘 되니까 약간 장난하면 손님들이 알아요, 뭐래요. 알고 한 번 음식 맛이 바뀌면 안 갑니다. 저도 안 가요. 이 음식점 맛이 바뀌었네. 손님들의 맛은 정확했어요. 불경기에도 맛과 양이 변하지 않는 이 가게에 점차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끓이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집 반찬은 믿고 아이들 먹일 수 있어요라는 입소문도 퍼지면서 이제 배달 주문까지 밀려들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직과 성실이라는 말씀을 선택한 작은 순종이 결국 튼튼한 생업의 축복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의 그 가치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비난도 듣고 손해도 봐요, 안 봐요? 그러나 결국은 형통하게 되고 평강의 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외식업을 하는 한 성도님이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일날 영업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초기에 큰 소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주변의 비웃음도 탔지만 평일오신 손님들에게 정직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 결국은 6일간의 영업만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저희 형님이 3살 위인데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안소 집사일 때 그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이게 그릇 가게를 합니다. 장사를 평생 이제 장사니까. 안소 집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했겠어요? 장사를 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쉼이 없어, 쉼이. 형수님까지 같이 하는데 쉴 날이 없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권사님이고 또 안수 집사님 이렇게. 근데 오후에 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엘더 장로님이 됐습니다. 장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눈들이 많잖아요, 눈들이. 그래도 그냥, 그리고 또 장로님이 되니까 또 맡은 직분도 많으니까 오후도 뭐 있으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장로님이 빠지면 금방 알지.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계산을 해봤대요.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그 전에 매출하고 이 장로님이 되어갖고 이제 주일날 쉴 때 매출이 똑같았대요. 여러분, 하늘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근데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라겠죠. 근데 이틀째 거두니까 썩어 번졌어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근데 6째 날 2배를 거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에 2배를 거두게 했어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잖아요. 안 썩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에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6일간으로 충분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를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쉬면 손해보는 줄 알고 계속 했는데 결국은 몸도 쉬지 못하고 그냥 몸은 망가지면서도 수입은 같아.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순종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니까. 그러나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새벽기도 말씀도 계속 보내고 오늘 시편 오늘의 말씀도 보내고 주일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는 이유가 알아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감동받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을 펴서 읽고 또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주일 말씀에 새벽기도 말씀 이렇게 읽고 깨달으면 그중에 순종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하루하루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누가 것입니까? 말씀의 저자인 성령이 것이잖아요. 아멘? 성령이 힘 주셔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님,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원수도 사랑하고 또 갈등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힘과 능력을 주세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말을 안 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네? 제일 힘든 게 가족 간에 이렇게 불화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족이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보니까 괜찮아. 근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은 어때요?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 불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평강이 차고 넘치며 샬롬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를 가는데 한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축복과 형통도 결국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작은 말씀 하나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두 번의 순종을 가져오고 세 번의 순종을 가져오고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속 순종이 안 돼요. 작은 순종을 해서 이 순종 가운데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지 경험하게 되면 또 순종하면서 결국 성경에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원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바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순종 가운데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작은 말씀을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계속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에덴 동산에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버지 죄를 짓고부터 그 은혜와 복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아버지 보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아버지 순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행복이고 순종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형통이고 평강이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루하루 작은 일에 아버지 작은 말씀 작은 감동에 아버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주는 은혜의 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아버지 그래서 더 큰 순종으로 더 많은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마련해 주시고 주심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과 아버지 피 흘린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오 주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까? 아버지 나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아버지 직장 동료 중에 이웃 중에서 아버지 나아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가족 친지 중에 아버지 직장 동료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 기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아버지 영적 통치권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영적 통치권을 행하게 하소서. 기도로 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동탄 신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영적 통치권을 행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쉬지 않고 영적 통치권을 행하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 말씀 속에 아버지 저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순종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부터 하나하나 행함으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더 많은 순종을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사오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통치권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 통치권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